예, 여러분 요즘 날씨 무덥고 비 오고 괜찮으시죠? 예,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 샬롬하고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샬롬. 네. 자, 오늘 삭개오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시작되죠.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이제 각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맘때쯤 되면 여름 성경학교 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사람 중에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찬양 많이 아실 거예요. 예,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너무 잘 아시죠? 원래는 같이 부르자고 해서는 전혀 어쨌든 이 찬양 여러분들 많이 불렀던 찬양이신 거 기억나실 거예요. 참 재밌죠. 뒤에 보면 잘 보인다 예수님 살금살금 삭개오는 보고 있어요. 내려와요 착한 삭개오는 불이 나게 내려왔어요. 예수님을 제 집으로 모셨어요. 이렇게 끝나는데 우리 열심히 불렀죠. 참 동화적이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너무나 잘 나타내는, 특별히 우리의 모습을 사실 너무나 잘 드러내는, 잘 함의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여리고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자, 여리고는 어떠한 곳입니까? 여리고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루살렘 동북 쪽에 있고 요단강을 동쪽으로 두고 있죠. 그래서 요단강 바로 접해 있어서 물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땅이 비옥하죠. 예루살렘 전 지역은 사실 건조한 지역이 많습니다. 근데 강을 낀 곳은 갈릴리 호수 요단강, 굉장히 비옥한 곳이죠. 그래서 이곳은 예로부터 오래전부터 도시가 생성됐던 곳이고 그리고 부유했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기 좋기 때문에 많이 왔고 또 예루살렘 수도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동 통로로 굉장히 성행했던 무역이나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시였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선교축제에도 계속 말씀을 들었던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준 곳이 바로 여기죠. 강도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돈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부유한 도시 중에 한 도시였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세금이 많이 거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여리고를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이 여정은 예루살렘의 마지막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전에도 예수님이 왔다 가시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마지막 십자가 길로 들어가는 그 길에 여리고를 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 지나가는 곳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누군가를 찾아 만나시고자 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예수님이 일부러 예루살렘에서 수가성, 그 사마리아는 수가성으로 일부러 지나가시죠. 왜냐하면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죠. 지금 여리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곳입니다. 그게 누구인지 바로 삭개오죠. 자, 삭개오를 만나러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 것입니다. 자, 근데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삭개오란 사람을 소개하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를 세 가지로 설명하죠. 삭개오란 이름은 의로운 자, 순결한 자, 정결한 자 이런 뜻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자라는 뜻이죠. 근데 이 사람이 세리장입니다. 자, 순결하고 의로운 자와는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는 그 세리, 세리는 그 당시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죠. 자, 근데 그 세리들 중에서도 장이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세리들, 많은 세리들을 총 관리하는 책임자였죠. 얼마나 이 사람이 세금을 잘 걷어들이고 악착같이 했는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삭개오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삭개오가 아주 이렇게 정말 젊은 소년이나 청년처럼 우리 안에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삭개오는 적어도 세리장까지 오르기까지는 적어도 세리의 경험, 노하우 이런 세월을 거치면서 적어도 40대 이상은 됐을 것입니다. 중년의 남자죠. 그것도 로마의 그 권력을 입은 아주 고위 공무원이죠. 사실 사람들이 삭개오를 세리라고 무시하고 죄인이라고 매국노 취급을 하지만 그 앞에서는 무시 못하는 절대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하기를 부자라고 했죠. 부자일 수밖에 없죠. 세리 중에서도 장인이 그동안 세리의 역할을 하면서 정식으로 하는 또 비공식적으로 착취한 그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삭개오에 대한 설명 중에 3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요. 키가 작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키가 작은 사람. 웬만큼 작은 사람이 아니었겠죠. 사람들 틈에서 어떻게 해서든 볼 수도 없는 아주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삭개오가 이제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기서 이제 보고자 하되, 이 뭐뭐 하고자 하되, 이 뜻을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뭐뭐 하고자 한다는 이 제테오라는 단어는 그냥 see, 본다, look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서는 seek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to seek, S-E-E-K. 이거는 아주 진지하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자 하여 단순한 호기심 수준이 아니라 진지하게 예수님을 정말 보고야 말겠다라는 의지가 담기고 꼭 찾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담긴 말입니다. 이 제테오라는 단어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동일하게 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이 구하라가 바로 제테오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는 것은 정말 갈망하라는 뜻이죠. 이 단어가 바로 제테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정말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라는 갈망이 가득 차 있었죠. 1번 PPT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담긴 말이죠. 자, 두 번째는 이 제테오는 수많은 이제 성경에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이 19장 삭개오에게 직접 하시는 마지막 대사에 나옵니다.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할 때 이 찾다라는 단어도 제테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오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제테오, 보고자 제테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고자 보고자 제테오. 이 진지한 두 만남이 바로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입니다. 자, 삭개오는 예수님 정말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보고 싶었을까요?
뒤에 가면 조금 더 나옵니다. 우리 4절을 보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를 얼마나 간절한지 표현이 잘 되어 있죠.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로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자, 키가 작으니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막 달려갑니다. 아마 키가 작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뛰는 것보다 더 발을 빨리 돌려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 위해서 그 돌 무화과 나무 거기에 올라가죠.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삭개오는 40이 넘었을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세리장이었고 이 중년의 남자가 예수님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 체면을 내려놓고 나무 위로 막 올라가서 예수님 언제 오시나고 기다렸던 거죠. 예. 자, 이러한 광경을 여러분이 한번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이 보고 싶은지 그 마음을 한번 한쪽 그림에다가 한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밀어놓으시고요. 그러면 삭개오만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히 보기를 원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19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반드시 만나야겠다는 의지를 담고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삭개오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삭개오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더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예수님은 더 삭개오가 더 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 이름, 삭개오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은 다 머릿속에 두시고 여리고로 들어서시면서 삭개오를 찾으셨던 거죠. 그리고 먼저 삭개오를 보신 거죠. 자,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먼저 더 간절히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걸 안 삭개오가 이제부터 그의 마음이 녹아지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삭개오가 저만치 나무에서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하고 막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에요. 막 올라가서 아마 그 돌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해서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냥 예수님 조용히 따랐겠어요. 예수님 저 좀 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삭개오 예수님의 눈이 바로 마주치죠. 서로를 드디어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자, 이름을 여지까지 그렇게 아마 다정하게 불러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앞에서는 뭐 예를 들면 세리장님, 세리장님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는 에이, 저 나쁜 사람, 저 죄인 막 욕을 해가면서 로마에 붙어서 우리 돈을 다 갈취하는 저 매국노 같으니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로운 자야, 깨끗한 자야, 순결한 자야 라고 지금 삭개오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 순간 자기 이름이 예수님에 의해서 불려질 때 삭개오는 마음이 녹아져 버렸을 것입니다. 감격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를 부정한 자, 불의한 자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은 의로운 자, 순결한 자, 깨끗한 자라고 부르셨을 때 이미 삭개오는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 세리까지도 자기 제자로 삼으셨던 예수님이 과연 그렇구나. 나를 받아들이신, 나의 이름도 아시고 계시구나. 나를 만나러 오신 거구나 라고 깊이 깨닫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이제 머뭇거리지 말아라. 이제 저 구석에서 너 혼자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꼭 머물러야겠다는 것이죠. 머물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한 의지죠. 영어 성경에는 I must stay, must란 단어를 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머물러 네 집에 너와 함께 있어야 한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아주 작정하시는 겁니다. 삭개오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 급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너무나 즐겁습니다. 너무나 즐거워서 어린아이처럼 정말 내려와서 신이 나서 예수님 모시고 집에 들러서 아마도 이때까지 차려진 모든 음식보다 가장 많은 진수성찬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삭개오와 예수님의 이 서로를 향한, 그러나 삭개오보다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품고 오셨던 그 두 사람의 1차적인 만남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이제 두 사람이 어떻게 같이 함께 시간을 지내는지에 따라서 더 깊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느끼게 되는 삭개오의 모습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이제 함께하는 식사 자리입니다. 자, 삭개오가 자기 아내, 자기 아들, 딸도 누구 막 소개도 하고 서로 인사도 하고 막 음식도 먹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씩 불안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안해졌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이제 이쯤 되면은 나를 책망하시는 설교를 하실 것 같은데, 나를 꾸짖으실 것 같은데, 분명 어느 순간에 삭개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너의 동족 가난한 사람들 돈 그렇게 착취해? 그러면 안 돼.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사실은 조마조마 이 말씀을 언제 하시려나 아마도 불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와, 예수님, 이제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 전에 수없이 독립전쟁을 했죠. 마카비 독립전쟁이라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 쟁취하기 위해서, 그 전에 헬라로부터 또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이제야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다윗 왕조를 다시 이어갈 그 왕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죠. 그런데 삭개오도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의 메시아 왕. 그런데 자기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 동족을 압제하는 로마에 붙어서 로마의 권력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권력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까지 악착같이 뜯어서 로마에 바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기 부를 축적해 나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삭개오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실 거라는 것을 아주 염두에 두고 있겠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책망도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그것에 대해서 꾸짖거나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삭개오 집에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식사를 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시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따뜻하게 나를 맞아준 사람은 아마도 처음으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그 다음에는 나를 꾸짖으시면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막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나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정말 죄를 짓는 이 와중에도 그냥 나를, 죄에 있는 상태에서도 나를 그냥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우리 스바냐 3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잠히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삭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죄 회개하기 이전에 이미 주님은 그냥 삭개오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 삭개오의 태도는, 삭개오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는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사람들로부터 정죄받고 또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런 삶에서 사랑을 받고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키 작은 사람,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무시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스스로가 가지는 비교의식으로 컴플렉스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두고 봐라, 내가 너희들보다 더 성공하리라, 내가 너희들보다 더 높이 올라서 높은 지위, 권력을 가지리라 하면서 세리장까지 오르기까지 너무나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로마에 붙을지라도 내 권력, 내 부, 내 지위, 내 명예는 내가 지켜가고 나를 세우리라.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달려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한 삭개오. 자, 그러면서 그 수많은 경쟁과 그 경쟁 속에서 들려오는 비난과 자신의 모습 속에서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았죠. 그리고 경계하고, 심지어는 저 사람 삭개오를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는 것처럼 삭개오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 미워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많은 세금으로 사람들을 압박하고 더 많이 거두고 더 많이 그걸 보상 심리로 더 많은 부를 축적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정죄와 또 삭개오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정죄, 삭개오를 괴롭혔던 것은 그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더 깊은 정죄감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에게 붙는 정죄입니다. 삭개오에게는 자신도 모르는 수많은 정죄 속에서 그 삭개오의 무의식, 영의 세계, 그거는 삭개오 자신도 깨달을 수 없는, 인지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 영역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그 끊임없는 정죄가 있었습니다. 나는 미움받는 사람,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 합당한 거야.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는 거 합당한 거야. 그러면서 깊은 자기 정죄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한 정죄,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 여러분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무의식, 우리 영의 깊은 곳에서는 우리 스스로 나에게 하는 그 수많은 정죄들 속에 나도 모르게 내 영 속으로 나에게 스스로 나를 정죄하는 그 정죄가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는 그 어떤 곳에서도 이 정죄를 몰랐지요.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것도 몰랐고 그 외로움과 공허함이 있었지만 그것을 해결할 것을 찾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
그는 이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죄에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시는 정말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서 아,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삶이란 나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도 부족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나도 사랑받고 나누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랑받는 삶의 행복, 또 기뻐하고 사랑하는 삶의 기쁨에 대해서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자, 8절에 삭개오가 어떻게 고백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얘기를 하자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같이,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삭개오 앞에서 삭개오가 예수님 너무 보고 싶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간절히 먼저 찾았던 그 두 사람의 만남,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있는 삶,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구석진 영역까지 깊이 친히 꼭 만나야겠다, 내가 꼭 해야겠다 의지를 갖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주님 보고 싶은 것보다, 우리 주님 얼굴 보고 싶죠. 어떤 때는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도 있죠. 그래서 너무나 보고 싶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인생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 부분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너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근데 그거보다 주님은 먼저 나를 더 갈망하시면서 이미 와 계시는 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또 세 번째는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이미 내 이름, 내 존재를 다 아시며 나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고 이제는 나와 함께, 너와 함께 유하여야 하겠다, 머물러야 하겠다, 머물고야만 말 것이다, 머물러야만 한다 라고 계속 우리와 함께 머무시기를 원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혹시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이 두려워서 혹시 숨는 사람은 아닙니까? 혹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시시비비로 비비가 너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리고 너무나 이것이 보여서 불편한 마음이 혹시 가득하시진 않습니까? 혹은 이것은 느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 스스로를 향한 끝없는 정죄로, 나는 안 돼, 나는 어차피 안 돼, 난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사랑받는 것도 난 미움이 더 많아, 안 돼, 움츠려들고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자, 그 사랑 앞에, 삭개오를 만나셨던 그 사랑 앞에 우리도 다시 좀 깊이 들어가는 그런 여름이 되길 원합니다. 아이들만 여름 성경학교 재밌게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것뿐, 우리 아이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도 이 여름에 주님 그렇게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컴플렉스, 판단과 정죄, 그 고단하고 경직된 것들이 녹아지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받는 자요, 사랑하는 자로
아무 조건 없이 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찾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깊이 나아가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아이를 보내며 우리도 함께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빠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